지난주에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은 애꿎게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유대교회를 저주하신 사건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포도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도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과 관련된 말씀이 이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 비유 가운데 오늘은 무슨 비유라고요?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포도원 농부 비유.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 농장을 너무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는 대로 산울타리로 두르고, 이렇게 울타리도 둘어서 뭐 도둑놈들이나 또는 다른 아주 해로운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단도리를 쳤어요. 그리고 포도 수확이 많아지면 이제 즙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즙 짜는 것도 만들어 놓고, 또 망대도 만들고, 그래서 망대가 일하다가 쉴 수도 있는 곳이고, 조금 높은 곳에 있으니까 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누가 또 이 포도원을 훔쳐가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망도 보기도 하는 게 이제 망대잖아요. 이걸 다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한 사람이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까? 1절에 농부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농부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 주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인 유대인에게 이 포도원을 다 주었어. 훌륭하게 만들고 다 준비하고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주고 새로 주고 떠난 거예요. 성경에는 포도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준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또 유대인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지 않아도 되고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가져다가 거기에 민족들은 다 쫓아내고 그곳에 훌륭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하고 말해요. 이사야 5장 2절도 똑같이 말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훌륭하게 지어서 누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까? 유대인에게 줬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유대인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다 그런 얘기예요. 즉 열매 맺기를 원했다 그런 얘기예요.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2장 1절에
타국에 갔다. 그리고 소출을 2절에서는 소출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열매를 원했던 거예요. 열매가 뭘까요? 열매. 유대인들을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특별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뭐 특별나서 택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 지극히 아주 작은 종족이야. 다만 너희를 사랑해서 택한 거야. 사랑하니까 택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때, 누군가를 이렇게 나의 또 배우자를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드니까 택하는 거예요. 무서워, 미워 이러면 택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무엇하기를 원하셨는가? 세상의 모든 열방이, 즉 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싫어해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숭배하기 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구원자야,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못된 짓들을 했어요. 이제 비유를 더 들어봅시다. 2절에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한 종을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보내요. 포도 농부는 어떤 못된 짓을 합니까? 3절에 말하지요.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또 종을 보내요. 다시 종을 보냅니다. 4절에 그렇게 말하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그의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라고 말해요. 이제는 상처까지 내고 능욕을 했어요. 멸시하고 능멸을 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또 다른 종을 세 번째로 보내요. 그게 5절이에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포도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를 죽이고, 이제 능욕을 떠나서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갈수록 농부들의 악한 짓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때리고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3절의 종, 4절의 다른 종들, 다른 종, 또 5절에 다른 종, 그 외에 많은 종들 하고, 종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종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이 보냈어요. 이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종들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말해요. 그 주의 종들의 예언자들을 말해요. 이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종들을 통해서, 야,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 우상 숭배하지 마.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까지 같이 했어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거야. 두 신을 섬기려고 해. 그게 우상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그분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시죠. 근데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고 죽은 다음에도 면류관을 쓰기를 원한다면 아주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주 예수님도, 주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면류관을 쓰고
대접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을 누린다고, 그것을 누리려고 그것을 쫓는다고 한다면 탐욕적인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가 한 분이듯이 오직 사랑도 한 분 하나님께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매주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산에 가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르쳐라, 가르치고 전할 뿐 아니라 너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사랑하신다, 너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의 열방도 사랑하시니 그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라. 너희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을 준 거 아니야. 너희들이 잘나서 똑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것을 기억해라.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이 멸시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 죄인이었지만, 지극히 작은 민족이었지만 너희들을 택하고 사랑하고 은혜 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행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죄인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이방인들을 받으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들을 영접하라. 이게 선지자들의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이 보낸 종들의 말을 유대인들이 잘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잘 안 들었어요.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고,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굴에 처박혔어요. 매 맞고. 미가의 선지자도 그랬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아예 성전에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비유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을 유대인들이 때리고 능욕하고 말을 듣지 않고 엄청난 악행을 다 저질렀어요. 이런 일들을 역대하 3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아멘. 그의 백성, 유대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나라가, 유대 나라가 멸망당하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빌론에게 망하고. 이에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즉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종들을 유대인들이 다 죽이고 능욕하고 욕하고 거절하고 말도 안 들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후의 비장의 카드를 써요. 그게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마지막에 누굴 보낸다고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보낸다.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할 거야.
그 농부들 7절에 유대인이죠. 농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공경하기는커녕 잡아서 능욕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포도원 바깥에 던져버렸어요. 저 상속자를 죽이면, 이 말씀을 보세요. 7절에 저 상속자를 죽이면 그 유산이, 그 포도원을 올해 새로 주고 갔는데 그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되겠다고 말합니까? 우리 것이 된다. 탐욕이 솟구쳤어요. 그들의 탐욕이 솟구쳤어요. 세상적 탐욕이 솟구쳤다니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사랑했겠죠. 왜?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좋고 사랑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아들 공경하지 않았어요.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잡아 죽였어요. 이들의 탐욕이 솟구친 거예요. 이들이 아들을 영접하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했다면 아마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이 세상에 없어질 부귀영화에 대한 탐욕을 그들은 취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진 미모도, 우리가 가진 이 젊음도, 우리가 가진 돈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도, 세상 자랑도 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냄새나는 배설물, 화장실에서 배설물, 그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납니까?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배설물과 같이 사라진다니까요. 배설물처럼 사라질 것을 추구할 것입니까? 영원불멸의 존재로 영원한 나라,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할 것인가? 이것은 단지 한번 이성적으로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 하지도 않아요. 저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면, 은혜로 주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실력, 사람의 능력, 사람의 행위, 사람의 노력이 있지 않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져지지도 않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죽어보지도 않은 영광스러운 나라를 어떻게 믿고 소망할 수 있어요? 미쳤지? 돌아버렸지? 당장 보이는 것이 세상에 좋은 것들인데. 유대인들은 영원한 나라 상속보다는 세상의 부와 기득권의 권세, 사람들에게 받는 명예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성전을 청결케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서 돈 바꾸면서 이익을 탐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돈도 받고,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놓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아주 탐욕적인 자들임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참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너무 아주 직구를 잘 던지죠, 그죠? 이들의 탐욕이 솟구침으로 말미암아
포도원 농부 주인의 아들, 즉 상속자를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포도원, 은혜를 뭘 압니까? 그냥 자기 것을 삼고 하자 한 거예요. 이런 악행을 본 포도원 농부들에게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비유 정말 속 시원하지요? 너무 쉽지요? 어떻게 하겠느냐? 묻고 두 가지 한다고 말씀하죠.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그 농부들 진멸하겠다. 그 농부들 진멸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언제 망했죠? 역사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있을 때 먼저 망한 건 아수르에 망하고 BC 732년. 그 다음에 망한 건 언제? 바벨론에게 BC 587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에 또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 헬라를 이기고 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을 때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수개월 동안 포위하고 그 안에서 아사직전 굶어 죽고 난리법석을 할 때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바로 그때 진멸당합니다. 완전 진멸당합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가 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됐어요. 어떤 소문이 들었는가 하면 그런 헛소문도 로마 군병들이 무슨 소문을 들었는가? 이 유대인들은 돈이 많아. 그래서 돈의 가치를 위해서 금으로 다 바꿔놔. 그러므로 그들이 숨겨놓은 돌이 돌 사이에 있대. 그리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릴 뿐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샅샅이 찾아가서 금을 빼앗아 가려고, 노략질 해가려고. 그래서 그때 유대는 완전히 진멸당한 것입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약 2000년 동안. 그리고 또 포도원 주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악한 농부들에게 뭐 어떻게 하겠다? 포도원을 이제 다른 사람이 얘들 못 맡기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이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교회에게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복음의 일꾼들에게 맡기겠다. 그 포도원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방의 빛으로 오셨어요. 즉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대로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포도원의 열매가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민족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여기저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제 11절, 12절, 10절, 11절, 9절까지 했죠. 10절, 11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성경에 어떤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118편 2절 성경을 말해요.
관심 있는 곳, 이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여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쓰여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됐는데, 그것이 뭐라 기록됐는가? 그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고 우리 눈에 참 놀라운 일이다 라고 10절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건축자들이 누굴까요? 유대인이지요. 버린 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집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인데 빼버렸어요. 집을 짓지 못하고 집이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 버린 돌을,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고 능욕한 그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건물의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기초돌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에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기초도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건축자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는 건축자다, 그 집을 세우는 건축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특별히 직분 받은 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자다. 너희는 나의 동력자다. 그럼 저를 따라서 나의 동력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동력자로, 즉 건축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랑과 충성으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건축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집을 허물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허물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예수님이 그 자신의 건물에, 교회 건물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그 예수님과 함께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포도원을 주셨죠? 열매 맺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건축을 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잘 세워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가지죠. 예수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듭난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구원과 거룩이에요.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씨니까 누굴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안 된 자들은, 하나님의 씨가 아닌 자들은 누구의 씨예요? 마귀 씨죠. 마귀 씨. 마귀 닮게 돼 있어요. 교만하고 욕심꾸러기고 세상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위에 아무도 있어서는 안 돼. 마귀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그게 마귀 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자로 부름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집이 잘 세워지길 위해서 주님께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성적으로는 그래도 알았어요. 이성적으로는 바보가 아니니까 우리들 보고 하는 소리네.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요,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12장 12절이에요. 말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잡고자 하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세상에 8절의 말씀대로 잡아 죽여 포도원에 내던졌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해. 잡고자 하되.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됐어요? 무리를 두려워하여. 두 번째는 무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극히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에요. 당장 자기들에게 손해가 올 것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두려움, 경외, 이게 아니에요. 사람을, 무리를 두려워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두려워하여서 그 일을 못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를 두고 가니라. 저를 따라서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세 번째가 압권이에요. 이들은 예수를 두고 갔어요. 진리를 들었지만 진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예수를 두고 갑니다. 진리를 들었지만 그 진리 앞에 자기의 완고함을 여전히 품고 있으면 예수를 두고 가게 돼 있습니다. 진리를 겸손히 받고 따르지 않으면 혈기를 내고 예수를 두고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갈립니다. 이렇게 나뉘어요. 예수를 두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찔리기도 했고, 우리 보고 하는 소리네 라고 가르침은 받았을지언정 이들은 예수를 두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두고 홀로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모든 더러운 것을 가져다 주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사망의 공포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수없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외롭지 않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과 대화하며 가기 때문에
인생이 어떤 경우였든지 간에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주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주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가 있으니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예수를 두고 가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